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을 공부하다가 요즘 잠시 멈추고 다른 말씀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로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7장 24절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 앞절에 22절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다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왕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그 사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사순절 기간 마지막 주일에 있는 종료주일이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자신들이 걸쳤던 이 겉옷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 길에 까는 거예요. 그건 이제 왕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종려나무 가지 잎사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라는 것은 호쉐이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바로 그 사건 앞에서 지금 이 가버나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성인이 되어서 주로 활동하시던 무대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 주로 활동하시던 무대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거처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다시 모이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거기는 이제 이 세금 걷는 자들이 세금을 걷는데 사람의 이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걷어요. 이제 인두세라고 하죠. 인두세. 사람의 머리를 숫자대로 이렇게 내는 그 세금을 걷는 자들이 너희 선생은 왜 세금을 안 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야? 우리 선생님도 세금은 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집 안에 계시던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한 걸 알고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 선생님도 낸다. 무슨 소리냐? 이 소리를 분명히 했을 거다. 그걸 알고 이제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이르시되 그렇게 여기 나오잖아요. 25절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고 계시니까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우리 예수님은 세금을 안 내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뭔 소리냐, 아니다, 우리 선생님도 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런 소리 한 거를 벌써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입니다. 아니, 임금의 아들이 세금을 내겠느냐 안 내겠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은 당연히 세금을 안 내겠죠. 안 내죠. 임금의 아들이 아닌 다른 자들은 세금을 내야겠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다면 그 임금의 아들들은 세를 면하겠네? 맞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이 세금 안 내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또 시험 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입안에 돈 한 세겔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 돈으로 가서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한 사람당 반 세겔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 돈의 2배. 그게 세금으로 내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여기서 보통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품삯이 지금 한 15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농사일 하는 외국인들이 와서 농사일 하고 그러는데 품값이 15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틀치 품값이면 한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게 그 세금을 내야 할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내가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제일 먼저 올린 고기에 입을 벌리면 거기에 우리가 낼 세금을 낼 돈 분량의 동전이, 그 값어치 않은 동전이 있을 거다.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세금을 내고 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겠네? 세금을 면제받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 왕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세금을 안 내도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타인이지만 저들에게는 우리가 타인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아들된 우리들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 이걸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면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 거기에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인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법의 저촉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자들은 그 율법에 저촉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종교 율법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이러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무슨 죄를 지을 때는 또 어떻게 뭘 갖다 바쳐야 되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법을 지켜야 되고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할례받은 즉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을 알지 못하니까 그 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던 그들 베드로도 역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그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고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개념으로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자들은 그 율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그 율법에 구속받지 않고 그 율법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들은 그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그런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 그것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그 아들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 말씀이 요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너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요 16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통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고 시험 환난을 당해야 되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이신 십자가가 내가 진 십자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시험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에게, 우리가 어제도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나에게 태인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거절할 수 없잖아요. 변명할 수 없잖아요. 모른다고 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 나에게 내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에게는 이 사실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대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할 세를 면해 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 죄의 대가, 그걸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베드로야,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 아들들은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죽음으로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세를 면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여기서 국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캔서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는, 영어로 말하면 인구 센서스라고 해요. 인구 센서스. 사람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인구 센서스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는 그 주소에는 누가 사는지, 몇 명이 사는지, 그거 다 그 호구 조사를 하잖아요. 옛날에 국세 내지 않았나? 우리도 지금도 내요.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금을 다 내지. 그 단어가 바로 이 캔서스라고 하는 거. 이게 센서스예요. 센서스. 그러니까 인구조사라는, 그래서 인구조사하는 것은 그 사람별로 한 사람당 얼마씩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아들들은 그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그 천국 백성이 되려면, 내가 천국에 등록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세를 면하리라.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내야 하는 세, 내가 지은 죄의 대가는 내가 죽어야 돼요. 피로 갚아야 돼. 그런데 그 세를 면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를 면하리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에 관한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값이 지불되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할 죄값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할 죄에 대한 삭시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서 이제 다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세를 면하리라. 이제 나의 죄값은 다 면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뭐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바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었는데 죄값이 면제되었으니까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는 거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면제시키고 그 다시 살아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가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구원함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 생명은 아들의 생명이에요. 아들의 죄값으로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냥 뭐 괜히 아들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이제 너는 내가 그냥 자녀라고 해줄게가 아니라니까, 실제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지불할 죄값도 없고 세금도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아들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무에게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 아들의 피가 흐르는 자, 할렐루야. 아들의 생명이 들어있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아들들은,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아들이 되었고, 아들이라면 그 모든 죄값과 그 모든 세를 면제받았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 밤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죄값을 지불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두려워 떨던 우리를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모든 죄악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원수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원수 마귀를 예수님께서 그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고 부활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들로 인침을 받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아들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매일매일 주 앞에서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책감으로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나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